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까지 본문을 통하여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가히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제자들이 받은 충격과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중 두 명은 지금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두 명의 제자는 오늘 본문에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였다라는 소식을 여인들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9절에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제자들은 분명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부활을 믿었어야 하지만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1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떠나 길을 걷고 있는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동행하였고 15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과 멀리 같이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이 예수인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눈이 가리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과 나눈 내용, 대화를 보면 17절로 24절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왜 죽어야 하는지, 무엇 때문에 죽어야 했는지를 제자들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2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가?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미련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선지자가 말한 내용, 그러니까 구약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믿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여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좀 더 확대하여 말한다면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구약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선지자들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이고, 그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전해준 선지자의 말씀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사실을 오늘 27절에 말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와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여러분,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 그러니까 천지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천지 창조하신 분이 누굽니까? 천지 창조할 때 사람이 그 광경을 본 자가 있습니까? 천지 창조할 적에 그 천지 창조를 도운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고 계신 예수님이 누굽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께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주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으며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입히셨고, 더 나아가 율법을 제정하셨고 지성소의 가장 높은 자리에 계시는 분이시로 다윗보다 크신 분이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통치하셨던 분으로, 더 나아가 바세왕 고레스를 통하여 다시금 유다 백성이 돌아올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분으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입니다. 이 땅에 처녀의 몸으로 성육신하여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셨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셨으며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는 어린 양의 그 모습으로 거하셨던 그분, 이 모든 것을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영적으로 무지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런 생명의 가르침을 받았을 적에 제자들의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명의 제자들은 실망과 슬픔을 버리고 기쁨과 감격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의 뜨거움을 가지고 그 밤길에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두 도망갔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로 모두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제자들의 현재 믿음의 상태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였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사복음서의 기록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부활 후 승천까지 11번 등장하셨습니다. 나타나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확신을 가진 상태로 예루살렘에 돌아와 모든 제자들에게 부활을 증거했지만 마가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여기서 두 사람이라는 것은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죠.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에 보면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시간이 지났습니다. 갈릴리에 갔어요.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함께 식사를 나누고 함께 대화를 나누고 심지어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까지 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믿지 않았을까요?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설교하겠습니다마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십자가의 효력,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와 효력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죽어야 하는지, 이 죽음으로 인하여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는지를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그저 보통 사람의 죽음으로만 생각했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방법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를 적에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아니라 로마 제국을 이기고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는데 이 땅에서의 왕으로만 그들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유가 우리를 구원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자신들의 행복과 만족, 자유와 즐거움을 누리기 위하여서 예수를 믿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힘들고 고통의 문제를 이 예수가 해결해 줄 것으로 생각하며 예수를 믿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죄 문제 해결보다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의 행복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리라는 말씀을 계속으로 들었고 지금 몇 번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요? 정확히 말한다면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혹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이 땅에서 내가 행복하고 기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그 기쁨을 위하는 것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겁니다. 부활을 하든 말든 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더 깊게 말한다면 죽음 이후의 천국의 삶보다 지금 살아있는 이 땅에서의 행복하고 성공적으로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 더 나의 큰 관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이 땅에서 그냥 조금 편하게 살아가는 것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실태는 아닐까요? 여러분, 부활이 없는 십자가의 죽음은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부활이 없는 십자가의 죽음은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인간답게 살아가는 교양이요 도덕을 듣는 것뿐입니다. 남을 사랑하며 선을 베풀며 약한 사람을 도와주며 언제나 긍정의 힘으로 모든 것을 대처하여 살아간다라면 우리도 언젠가는 성공할 것이다 라는 것을 듣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조금 힘들면 하늘을 향하여 기도해라. 힘들면 울어. 그러면 마음이 편해질 거야. 내 마음의 안정을 누리기 위하여서 교회를 다닌 것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독교의 능력은 부활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그 힘은 그냥 세상을 살아가는 교양과 도덕을 들어서가 아닙니다. 바로 부활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그러므로 부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 새벽에 지금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는 우리들은 성경의 기록을 모두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직접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신실하게 이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로 인하여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완성하셨고 이제 마지막 하나 재림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다시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완전한 구원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모든 사람이 성경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슬픈 일입니다마는 지금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가를 다시금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로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고 나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도마 같은 사람은요 죽음을 불사하고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베드로는요 전설에 의하면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지 않았습니까? 사도 요한이 이 노년에까지 이 반모섬의 유배를 당하기까지 복음을 증거하다 죽지 않았습니까? 야고보 사도는요 제일 먼저 순교당했습니다. 거부하였던 그들이 이제는 죽음을 불사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가르침을 믿게 하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깨달음이 그 부활의 능력을 믿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은 임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임하셔 주셨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거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게 해주셨던 그 지난날의 시간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강한 깨달음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내가 바라보고 있는 시각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선입관이나 내가 세운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주님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주님, 내가 이것만 해결되면, 이 일만 해결되면, 이것만 내가 쌓아놓으면 내가 그때부터 예수님 믿겠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지금도 충분히 여러분 오실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회개할 것이 많아서, 내가 좀 해결할 일이 많아서 좀 내가 내 마음 정리하고 믿겠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회개예요.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마음의 정리입니다. 바라옵기는 영생의 복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영생의 복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놀라운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영생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이 땅의 삶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을 피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피할 수 없는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평안을 누리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